자, 우리 가을 광교 성서당 가을 학기 영화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8강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영화론을 좀 살피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양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다 하는 것을 8장 1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잠시 읽으면요, 15절부터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고, 그 양자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즉시 하나님을 그 관계로 인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는 친밀칭호로 부르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관계를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이제 즉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성령이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증언하기 때문에 이것이 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긴다 이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확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님만이 주시는 인식이고, 오늘 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주시는 또 특별한 인식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런 아들됨의 인식이 생기고, 그것을 성령께서 또 굉장히 증언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한 이제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되는 것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렇게 상속자라는 걸 강조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상속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 고난이 나중에 영광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땅을 살 때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이 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기회를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시험 준비가 잘 된 모범생 애들은 시험 보는 걸 기뻐합니다. 빨리 시험 치고 성적 받고 또 상도 받고 이렇게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기대하면서 하죠. 시험 오는 날이 죽을 것 같은 애들은 대부분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은 테스트거든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데 성령 안에서 준비가 잘 되면 고난 받을 때 죽지 않고 경험으로 알아요. 이걸 잘 이겨내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하실지 삶이 바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관문으로 여기는 이런 자세, 이게 이제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한 태도만 바뀌어져도 이제 삶의 자세가 이제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그 강조되는 것은 이제 피조물의 고난을 얘기할 때는 탄식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그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의 탄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왜? 그때 되면 하늘과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의 새 창조하는
그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피조 세계가 전체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된 이 우주의 붕괴 과정에서 피조 세계도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께 고통을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 이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영혼이 거듭났지만 계속해서 탄식한다. 왜? 몸 때문에. 몸은 아직 새로운 몸이 아니에요. 죽음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속량, 몸이 부활체로 변할 그날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25절에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이제 몸이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는데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탄식과 인내 이것을 이제 강조하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탄식이 있다 하는 게 26절 이후에 나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 대해서 탄식하고 우리도 거듭났지만 우리 몸에 있는 죄와 죽음 때문에 탄식하고 이것이 변화될 때까지 참음으로 인내로 이걸 이겨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도우신다. 그래서 이제 피조세계와 거듭난 인간과 성령의 탄식이 하나로 이렇게 그 죄에 대한 공동 반응으로 나타난다. 공통 반응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탄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이 성령의 탄식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거 주석을 했지요. 어떤 사본에는 주어가 모든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함께 섞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한 시인의 시를 제가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 시를 또 우리 선교사님 찾아줬어요. 그래서 좀 올려주세요. 그 시 올려줬죠? 예, 올려줘 아마. 그래서 그게 무명 시인이고 코리템붐 여사가 그걸 많이 인용했다 그러는데 또 이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인의 이름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시.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을 배짜는 것에 비유해서 시간의 날줄과 시줄이 이 배틀북 있잖아요. 배틀에는 북을 통해서 이렇게 끼거든. 서로 교직된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금색, 은색도 들어오지만 어떤 때는 시커먼 색, 검은, 빨간색이 들어오는데 왜 내 인생의 시간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지 나는 잘 이해 못한다 이거죠.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아픔이 오는지. 그러나 이제 배틀의 북이 멈추고 우리의 그 육체를 갖고 신앙 살아갔던 삶이 끝났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문양과 형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주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나타난다. 얼마나 그 붉은색, 검은색이 들어온 게 정말 삶의 아름다움을 더 만들어냈는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옛 무명 시인의 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로마서 8장 28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 뭐냐? 뭐 행복하고 무병장수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전화 위 복 이제 복으로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이거든요. 복이 아니라 합력과 선을 이루는데 선이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29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내면에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본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황금골이라는 게 나와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예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근데 예지 예정은 이거 굉장히 바울의 관념적인 거예요. 그런 신앙의 넓이와 깊이를 생각 속에 드러난 거, 하나의 경륜을 드러낸 것이지, 이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개념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건 학자들은 뭐 예지가 먼저냐 예정이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도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 공리공론이에요.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아셨다 하는 말도 있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왜 예지에는 그럼 모두 속하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예정하셔서 예지와 예정의 결과로 내가 이제 신앙 영혼이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예지 예정의 목적은 뭐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고, 예정하신 목적도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양자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예지와 예정을 설명하면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라는 게 이제 소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소명이에요. 유효적 소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면 인간이 거역을 못해.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 있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게 하신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 그러니까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시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칭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가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이 이제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생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거듭날 때 영혼이 이제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하고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충전은 앞으로 안 되는 배터리, 그냥 이제 쓰다가 소모돼서 죽는 거.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는 재충전이 안 돼. 그냥 지 수명만큼 살다가 죽는 거야. 이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충전시키시고 하나님과 접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걸 거듭나게 한다 그래요. 거듭나게. 근데 왜 죽었느냐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거든요. 죄. 그래서 중생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죄를 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난다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앞에 꼭 물과 성령이라고 물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요. 그럼 성령이 불 같은 성령, 뭐 바람 같은 성령,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물이라는 메타포를 썼을 땐 정화의식이에요. 정화, 죄를 씻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죽은 원인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물로 정화시키는, 그처럼 성령께서 죄를 정화시킨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예요. 인격적으로. 그전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로 여겨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사는 게 죄로 여겨져요. 마치 불효자가 아버지 없다고 여겼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죄가 사라져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씻기는 사역이죠. 죄가 씻겨져야 하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중생과 믿음과 회개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논리적 순서는 뭐냐?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논리적 순서. 회개가 먼저일까요? 중생이 먼저일까요? 거듭나야 회개를 하지.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도 못해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울지. 세상이 추운 거 알고. 그러니까 먼저 출생해야 돼요. 영적 출생. 그래야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회개와 믿음이 생겨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믿음도 동시에 일어나는데 뭐가 먼저냐 하는데 논리적 순서는 중생 회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건 동시에 일어나. 이게 이제 유효적 소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때 상태에서 이미 죄가 씻김 받았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불러요. 이제 성경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성화가 시작된 거야. 그런 성도들은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이제 이 반사체라고 그러는데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달이나 별처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게 죄가 많아서 끼어 있으면 빛이 반사가 안 돼. 근데 순결할수록 하나의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착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그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행위야. 그래서 그 선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것이 영화예요. 그냥 거듭나서 죄가 씻기는 순간에 깨끗해진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되니까 칭의, 성화, 영화는 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서정이라는 건 철저하게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인 순서를 짜는 것뿐이지 성령 안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이해해야 이 구원의 황금고리를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딱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을 공부가 이제 8장 31절부터 39절인데 짧아요. 오늘 공부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제 제가 해주면서 마치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4개의 외침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질문이 나와요. 질문, 선언, 외침. 그래서 이걸 이제 높은 산에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하고 나면 다들 야호하잖아요. 기쁨 속에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산 계시의 꼭대기에 올라선 바울은 4가지 함성을 지른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영광의 함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영광의 단계에서 함지른 함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4개인데 저는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에서 옛날에 영동교회에서 저를 집회를 하러 와달라 그랬을 때 4번 설교를 했는데 요걸 가지고 설교했어요. 4 질문을 딱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뭐냐면 첫째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게 있죠. 누가 대적하려 이게 첫 번째 설교 제목이고요. 두 번째 설교 제목 33절 누가 고발하리오 여기고 34절 가지고 누가 정죄하리오 그리고 이제 누가 끊으리오 이렇게 그래서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주제로 4번의 질문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승리의 함성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함성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럼 그런즉 해놓고 그러면 이제 앞에까지 공부한 것을 다 이제 요약하는 겁니다. 그런즉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구원의 황금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지, 예정, 소명, 또 칭의, 영화 이걸 다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은 이제
감동, 할 말이 없다. 너무 감격 벅차서 말이 안 나오는 벅찬 감동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감동 속에서 외치는 함성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대적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법률 용어를 써요. 대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가 잡아다가 죄를 정하게 하려고 검사가 잡아다가 취조하고 신문하는 과정이에요. 이 말하자면 이제 기소, 공소하는 장면이에요. 그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대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적하는 일이 있지만 그 대적이 무효하다, 승리를 확신해요. 대적하지만 그것은 아무 무력한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했지, 대적하는 세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는데 비웃는 거예요. 대적하는 세력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고소해요, 고발해요, 하나님 법정에서.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누가 대적하느냐? 첫째는 죄가 대적한다, 죄라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혹은 양심이 우리를 율법과 양심을 어겼다고 이제 대적합니다. 그다음에 사탄이 대적한다. 그래서 사탄이 검사고 양심이 증거고 율법은 이제 법조문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대적을 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이 고소 고발에 걸리면 꼼짝없이 기소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법률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 셋이 실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해서 if 기조를 드려요. 만일. 근데 가정법인데 이건 가정이 아니라 논리적인 승리를 위해서 생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지금 저 세 세력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데 그 대적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고소 고발당한 상태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이 무효해지죠? 하나님이 재판장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 하나님 내 편인 그 재판장 앞에 가서 사탄이 고소 고발을 해봐야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함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하시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위하시면이라는 단어하고 사탄의 대적하려고 하는데 전치사가 두 개 나와요. 위하시면 영어로 for로 해석되어지고, 우리를 대적하려는 영어로 agains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대립적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두 가지 서로 이제 대칭을 형성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대비죠, 대비. 문법적으로 보면 전치사 두 개 가지고 강렬한 대비를 하면서 외치는 함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세 가지 동사로 나왔어요. 첫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내주신. 그 다음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두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고 다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자, 우선 아끼지 않고 뭘 내준다고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내가 내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동등한 가치가 있거나 더 귀한 가치가 있을 때 바꾸죠. 아낌없이 주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과 우리 죄인들을 동등한 가치 있는 존재를 인정하셨거나 더 가치 있는 존재를 인정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하심이에요.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단어.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내주셨어. 어디까지 내줬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내줬어요.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을 당하게 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이런 분이 동시에 우리한테 아들만 아끼지 않고 내주셨을 뿐 아니라 뭐까지도 주시죠? 은사를 주신다고. 자기 백성들한테 하늘에 속한 거룩한 그레이스 기프트, 선물을 주세요. 이 각양 은사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은사 목록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은 이제 기프트 해서 이제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기프트 하면은 더 기프트하고 단수로 쓰면 영생을 가르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6장 23절 죄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할 때 이건 더 기프트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더 기프트와 기프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기프트가 영생이 다이아몬드 이걸 줘. 근데 다이아몬드만 그냥 안 주죠. 박스도 주고 싸는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된 종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보호하고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수적인 걸 주신 게 그게 은사들이에요.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막 해가지고 은사 종류가 쫙 고린도서의 12장에 나오잖아요. 11장, 12장에 쫙 은사들 목록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다 영생을 감싸고 있는 부속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서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그 아들을 아예 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이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려야 돼요. 그게 아들됨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빡빡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요, 그 율법주의자 됩니다. 삐딱해지고 바르는 사람인데 굉장히 빡빡한 사람 돼요. 지가 힘드니까 바르게 살기가. 근데 은혜를 받으면 기름칠한 것처럼 부드럽고 남한테도 부드럽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하나님 앞에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남도 용서도 잘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화해하고 풍성하게 살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승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근데 세 가지를 위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리고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죄와 사탄과 율법 혹은 양심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피해 입지 않는다. 기소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은 이제 입건된 다음에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난 죄가 없고 기소해봐야 판사가 무효. 그래서 이제 공소 무효를 해버려서 이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취해법권적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면 재판이 안 되거든요. 검사의 기소가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검사는 기소가 이제 중지가 일어나 버리면 저 심할 썼어요. 검찰청에서. 그리고 저 지방으로 좌청 갑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그저 기소유예가 나는 걸 제일 두려워해. 그건 수사 잘못했고 생사람을 잘못 얽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제가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 12명 재표 갔을 때 제가 이제 민변 변호사 12명 해가지고 재판을 1년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겼어요. 그때는 이제 공안 사건은 무죄가 없어요. 무조건 유죄가 되는데 집행유예면 이긴 거예요. 근데
학생들 잡혀간 사람도 다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다 기독교인이고, 검사도 기독교인이야. 나 진짜 그 법정에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맨 나중에 판사가 그래, 사실은 나도 교회 나갔는데 이러더라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재판했어. 이게 참 중세 같아. 아주 그 대단한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유예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검사가 굉장히 어려웠대. 그 사람 5점이든 경력이 5점 되네. 그래서 그분 그 검사하고도 그래서 잘 알게 됐는데, 아유 세상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서로가 다 입장은 다르지만 예수쟁이들이라는 거 서로 아니까 예의를 지키게 돼요. 검사도 저한테 깍듯하고 저도 검사한테 깍듯하고, 하여튼 소명만 하는 거야. 이 무죄는 이 무죄인데 당신들이 잘못 집어넣은 거라고 이제 그렇게 소명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고서는 집행유예를 끝나니까 나 한쪽으로 그 검사가 좀 미안하더라고. 검사가 이거 저 지방으로 가게 생겼잖아요. 내가 유망한 검사인데, 그래서 그때 수원지검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끝나면서 내가 아유 검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러니까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30년이 지나서 여명학교 이사로 만날 줄 누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냥 그 검사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이제 로펌 하면서 좀 기여하겠다는 게 신앙적으로. 그래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가 됐어.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내가 부이사장인데 얼마나 또 반가워요. 그래서 그 딸 결혼할 때 또 내가 헌금하고 축하고 보내고. 그 사람이 아무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헤어질 때 잘해야죠. 언제 만날지 몰라. 이 교회 너무 좁아요, 세상이. 아주 그런 묘한 체험했네요. 근데 그 속으로 야 그래도 그때 그 검사도 저 목사님 참 열심히 했다. 변호인들을 그 변호사들 다 동원해서 변호할 때 1년 동안 재판할 때 매번 참석했으니까 제가 그 방청석에서. 그리고 이제 증인들 세우고 뭐 이러는 거 다 했는데, 제가 이제 민가협 총무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저 검사도 굉장히 좋게 봤나 봐. 어쨌든 서로 입장이 달라졌지만 나중에 만났는데 사이가 좋아가지고 내가 아주 한숨을 싹 아이고 그게 사람이 항상 한때 좀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모질게 굴면 안 돼. 기독교는 항상 여유를 두고 사랑과 이해를 전제하고, 뭐 동의는 안 하지만 당신 입장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참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거 다 그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참 그분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제 옛날 얘기했죠. 그때 이제 그분이 목사님 나 그 후에요 5대양 사건 맡았습니다. 그래. 그 이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죽을 뻔했대. 이단들한테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검사님 굉장히 수고하셨나요? 그 5대양 사건, 시체들 막 천장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 이단 사건. 그거 해가지고 인생에서 제일 고생했대. 그 두 사건이 납니다. 공안 사건하고 5대양 사건. 누가 대적하려 이거 그 기소 고발 이거 보면 그 생각나. 그 양반 생각나. 두 번째 이제 33절 아까 이제 수사고 대적하고 수사하는 거고, 이제 이번에 진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두 번째 3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려? 고발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아까도 그랬죠. 사탄과 죄와 율법 혹은 양심이 늘 고발합니다. 나를 죄인으로. 그런데 이 고발이 무력하다 이거예요. 고발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택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치해복권적 존재야. 그래서 그 죄의 법이 율법이 작동이 안 돼. 우리한테는. 마귀의 고소도 고소 대상이 아닌 거야. 우리가 고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설명을 다시 하는데 뭐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택하셔서 의롭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고발해도 그 고발은 무력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발당하는 입장에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고발 열심히 하고 있는 마귀하고 죄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희 아무리 고발해봐라. 내 양심아 나를 아무리 고발해봐라. 그래도 난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 고발은 무효다. 왜? 난 하나님 택하셨고 이미 내 죄를 다 사하셨어. 그런데 니네들을 고발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서는 아주 그 승리를 아는 자의 여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발하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스가랴서를 좀 봐야 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법정이에요. 이게 하늘 법정. 다 순서대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스가랴는 비디오형 선지자야. 뭘 많이 봐요. 듣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서 뭐 날아가는 두루마리, 뭐 감람나무, 촛대, 비유, 환상 이런 거 환상을 계속 봤는데 그 중에 한 환상이 재판 환상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야. 자,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 제사장의 포로그 후에 돌아온 제사장의 수르바벨 성전에서 세운 제사장이에요. 포로기 후기의 제사장인데 환상을 보니까 제사장이 지금 사탄의 고소를 당하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 그죠? 근데 누구 앞에 서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 뒤에 있어. 근데 여기 여호와의 천사는 더 엔젤 오브 더 로드라고 해가지고 가브리엘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 피조된 천사들 중에 하나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라는 용어가 나올 때 앞에 정관사를 봐야 돼. 영어로 보면 언 엔젤 오브 더 로드 하면은 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이런 하나의 피조한 여러 영적 존재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더 엔젤 오브 더 로드에서 주의 사자 할 때 더로 붙으면 이건 하나님 자신이 천사의 모습으로 임하신 분이야. 이게 신현하신 천사라 그래. 신현 천사.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도 소돔에 갈 때 3명이 나타났는데 2은 가고 1명은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고 내년에 이삭을 낳을 것이라 그러고 그러죠. 그럴 때 그 대화를 보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의 천사인데 여호와라 그래.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다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로 계시될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지켜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야. 그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는 신약시대의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자기의 구원사역을 계시할 때 나타나는 이름이다. 이렇게 신명들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인데 그게 신약시대에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구원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약시대에 나타날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주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나중에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화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신명인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성경에 구분이 돼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천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나타났을 때 그걸 더 엔젤 오브 더 로드라서 정관사를 붙여요. 그럼 신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대체로 자기가 여호와라고 나중에 얘기하면서 계시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엔젤 오브 더 로드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죠? 예수님이지. 구약의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앞에 있어.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뀌어요. 맨 끝머리 보면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뒤에 있다가 어디로 가죠? 여호수아의 옆으로 와서서. 이게 뭐냐면은 뒤에 있다가 여호수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옆으로 바짝 당겨 쓰시는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변호하는 자리예요. 변호사,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변호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말한다. 옆에서 말하시는 분이 누구냐? 법정에서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여호수아 옆에서, 여호수아는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야. 대제사장. 그런데 여기서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래서 사탄은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섰죠. 여호와의 천사는 뒤에 있고 여호수아 뒤에 있고 안 나타나, 전면에 아직. 근데 사탄이 먼저 나타나서 오른편에 서서 딥다 고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성도를 고발하는 하늘 법정이에요. 근데 이때 사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탄이라는 용어는 원래 있질 않아요. 원래 악마, 데블이라는 용어가 많이 있었어요. 사탄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페르시아어예요. 악마를 의미하는 페르시아어가 사탄이야.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악마, 타락한 천사, 이런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한 건 페르시아 때부터 이름이 그렇게 고유명사처럼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란 말이 대적하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사탄을 먼저 야단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래서 책망하는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을 택했다 이거예요. 택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택했는데 왜 너 자꾸 고발하느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환난을 다 당해서 불바다 됐다가 겨우 남은 그런 상태 아니냐?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가르친 비유예요.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섰는지라. 그래서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복수죠. 이건 누구죠? 여러 천사들, on angel of the Lord, 엔젤스죠. 엔젤스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이건 누가 말했죠? 내가는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너무 기뻐서 아유 옷만 갈아입히지 마시고 대제사장의 그 관 있잖아요. 성결의 관 앞에다 성결이라고 썼어요. 그 명패. 대제사장 관은 여기다 성결이라고 써 있거든. 그거 씌우세요. 그랬더니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입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쓱 나서서 곁에 서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탄의 고발과 고소에 대해서 변호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하늘 법정이에요. 하늘 법정.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당구장 마크를 보세요. 마귀의 고발은 무력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치의 법권적 존재인 택함받은 성도를 잘못 고발했기 때문이다. 또 동시에 이미 택함받은 성도는 의롭다 하심, 칭의의 선포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마귀의 고발은 이미 그 자체로 원천무효이다. 그 결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변호사인 여호와의 천사는 재판 시작 전에는 여호수아의 뒤에 서 있었으나 재판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옆에 서서 그의 무죄를 변론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는 검사의 고발 권한 밖에 있는 택함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로서 고발 자체가 무효임을 선포하는 우리 옆에 선 변호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고발하리요? 라는 부르짖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스가랴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설명이 됐죠. 세 번째 함성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여기서 누가 정죄하려? 정죄는 이제 검사가 구형하는 거예요. 징역, 이놈은 죄가 많으니까 사형입니다. 뭐 무기징역입니다. 이게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라는 건 죄를 정하는 거거든. 그리고 판결은 이제 재판장이 하는 거고, 여기까지 검사가 하는 건데, 누가 정죄하려? 정죄를 하지요. 마귀는 넌 죽을 놈이야 이러고 이제 정죄를 해요, 항상. 그런데 정죄가 의미가 없다. 정죄가 무효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유가 첫째,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내 옆에 서신 변호사인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죄 자체를 이미 대가를 치르셨어, 그분이. 그러니까 아무리 잡아놓으려고 해도 잡아놓을 수 없어요. 왜? 벌써 보석금 치렀기 때문에. 보석금 치른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제사장이요, 죽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러 들어갔다가 그 속죄가 무효, 의미가 없고 하나님 용서를 안 하시면 그 안에서 죽어버려. 그러면 갈고리 갖고 끌어내거든.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은 끄트머리에 성죽방울이 달려있어요, 금으로. 그래서 다닐 때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움직이면 긴장하는 거야. 그 비슷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사가랴가 제사장 순반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너 아들 준다. 세례요한 태어난 거 고지해요. 근데 사가랴가 그 계시를 받으면서 안 믿잖아요. 그런 일이 언제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벙어리가 돼서 그 애가 나올 때까지 벙어리가 돼서 입천장. 그 대화하느라고 안 움직였어. 근데 밖에서 했던 사람들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밖에 있던 모든 성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 죽을까 봐. 안 움직이면 죽은 거 아니야. 딸랑 소리 안 나면. 그럼 죽으면 무슨 소리죠? 그 해의 속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무효하게 돼서 하나님 죄를 용서 안 했어. 그런데 재앙이 오는 거야, 재앙이. 그러니까 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아주 바짝 긴장하거든. 그런데 딸랑딸랑거리고 나오면 와 하고 감사하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속장을 인정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속죄의 죽음이신데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저 있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부활시킨,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에드먼드 크라우니는 그런 얘기 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이 속죄의 외침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동의한다, 아멘 한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멘 사건 이렇게 얘기해. 부활을 속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속죄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객관적 완성이 된 거예요. 이런 분이 그리스도로 옆에 있어. 그러니까 정죄가 이게 이제 죄를 구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이분인데, 이게 이제 아까는 성도 옆에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마지막 검사가 구형할 때, 마귀가 구형할 땐 이분의 위치가 변호사가 아니라 어디로 가 있죠? 재판장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게 부장판사야. 다 이거 선고문 쓰는 사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현재 하나님의 재판석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이 구형, 이 정죄, 이건 무효하다 이거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오라는 강한 이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승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확신 넘어갑니다. 35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끊으리오. 이건 무슨 소리냐? 예수를 죽일 때 로마의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근데 시민권 간 사람 어떻게 죽였죠? 참수형이에요. 목을 끊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을 당할 날이 곧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목을 쳐서 죽을 걸 안 거예요. 그러면 목에서 피가 쏟아지잖아요. 이방인의 제사는 제물과 함께 제물 위에다 그 제물에서 나온 피를 함께 쏟아서 붓는 제사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신전에서 그걸 관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걸 비유로 해서 내가 죽고 목이 잘리고 그리고 그 위에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간제처럼 부음을 당한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든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한테 쓰는 거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간제라는 비유를 드는데 끊으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참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제 끊으래.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렇게 끊어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렇게 못 끊듯이 끊을 수 없다. 누가 끊으리요? 이 말은 끊을 수 없다는 승리의 함성이에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대상이 뭐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 뭐죠? 다 바깥에서 오는 거죠. 이건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적신은 뭐죠? 기근하고 적신. 가난 중에서도 적신은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얄짤 한 푼도 없는 거, 길거리에 노숙자 된 거. 그것도 하나 노숙자로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 끊을 수 없다 이러는 거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수 없다. 승리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36절에 이제 이걸 끊을 수 없다. 칼이라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도살당하는 양의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래도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이제 맞아 순교의 상황을 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겨도 간신히 이기는 게 있고 겨우 이기는 게 있는데 이건 넉넉히 이긴다 그랬죠. 왜? 사랑이 넘치기다. 사랑이 고난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38절에 또다시 고난의 종류를 좀 나눕니다.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건 이제 어떤 주소건 인간 생애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영계의 천체, 이 천사와 권세자들 할 때 권세자들은 사도 바울이 마귀들의 이름을 붙인 것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거 보면 이제 권세자들, 어둠의 통치자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거 그냥 헬라 문화에서는 악한 영들 혹은 거짓 신들 있죠. 우상 신들이 다 서열이 있어요. 최고 신이 있고 제우스 신이 있고 그 밑에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신들마다 다스리는 지역이 달라.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은 바다만 다스리고 산을 다스리고 전쟁의 신이 있고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어떤 통치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일리어드 오디세이에 보면 오디세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배 타고 가는데 신들의 통치력을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신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고난 당하잖아요. 수없이 다. 이게 맞아 신들의 통치 영역인데 그 통치하는 신들. 그러니까 최고 신 밑에서 어느 특정 지역이나 영역을 통치하는 신들을 권세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왕들의 뒤에서 왕을 미혹해가지고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The Rulers of Darkness, 그러니까 어둠의 통치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 이름이에요. 귀신들의 직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귀신들의 그 서열을 쫙 언급을 하는데 그게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거 설명하려니까 한 귀신만 불러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귀신들 이렇게 하기도 뭐하니까 일일이 순서대로 불러내서 귀신들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귀신들을 이방인들의 그 귀신들의 그걸 갖다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귀신들 통칭을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쓰는 말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할 때 권세자들은 뭐예요? 어둠의 권세자들. 이게 악마들, 마귀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권세자들은 영적 세계의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계의 전체.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것은 뭐죠? 시간의 전체 이래가죠. 그 다음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의 전체. 그리고 여기서 능력이나라는 말이 하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마귀의 이름들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 그리스 사상에서. 그래서 능력, 권세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귀신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앞에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 요거까지 이제 그렇게 순서를 써야 맞는데 중간에 생각났나 봐. 잠깐 잊어버렸다. 현대일이나 장래일 해놓고 능력이 나고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 이게 중간에 나오죠? 그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이 우주 세계의 모든 피조물도 뭐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으로 해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바울이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끊으리요? 그래서 네 가지가 이 영화의 개가라 그래. 이게 에베레스트 산에서 울려 퍼지는 야호 하는 소리를 네 가지로 했다. 그래서 요게 로마서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31절부터 39절은 구속사에서 로마서가 제일 높거든요. 계시의 높이가. 그래서 히말라야 산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8장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꼭대기에서 부르는 네 가지 함성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로마서가 싹 들어오죠. 8장까지가. 영화론,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결론을 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화론은 칭의와 성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구원의 황금고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네 가지 승리의 함성, 영화의 개가를 부르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속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거룩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체험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연결고리를 확신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바울처럼 부를 수 있다. 최후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다. 그래서 31절 초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꽉 차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